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3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참 중요한 일이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면 그럼 바울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의심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당시 로마 사회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었죠. 고린도도 로마의 제국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도시들을 유랑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들, 그런 철학자들,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학생들로부터 일종의 금액을 받고 그것으로 또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선생들은 많은 수업료를 받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와 같은 잣대로 바울과 사도들을 본 겁니다. 바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자기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참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사도가 맞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이지요.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심에 맞서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울은 직접 본 자입니다. 사도됨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기준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자였지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의 사도됨의 증거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 사도됨의 증거를 바로 성도들에게서 찾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절 말미에도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나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말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사도됨의 증거를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서 찾은 것, 우리들에게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성도들이 믿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 것, 이것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월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원을 받는 일이 유익하지 않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제 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먹지 않겠다, 평생 먹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와 같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실제적인 예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당연히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자기가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일이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부족한 저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또 신앙 인격이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게까지 잘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매우 참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때에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